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 또 주일 후 3일째 저녁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여기 주장이 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을 당신의 오른장중에 붙드시고 또 양떼들을 불러 그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심어져 온전히 삼켜지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시고 현실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집사님 찬송인데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작게 해도 돼. 자, 작게. 목이 많이 아파요? 알았어. 그러면 찬송하겠습니다. 엄살 아니에요? 알았어.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많은 일악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중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하옵소서.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9장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나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159장에 두째 줄에 보면 가사 1, 2, 3, 4절마다 주 예수 위에 살겠네. 주 예수 위에 살겠네. 주님이 대신 지시네. 주 예수 위에 살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후렴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냐.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렇게 한 절만 1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아멘. 자, 이제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자, 6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또 한 번 더 외울 수 있으면 4절도 외우면 좋아요. 4절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의연아 6절 한번 외워봐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혜원이 한번 해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 꼭 그 외워야 된다. 어? 외워야 된다. 자,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 뭐죠? 우리 뭐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거 배운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의 생각을 해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기 오늘 영의 생각을 그래서 원문으로 자꾸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대문자인데 맨 마지막에 영의 생각을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이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스피릿이 마인드가 생각이잖아요. 영의 스피릿 대문자로 영의 생각은 한번 뒤에 life and peace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또 이걸 제가 일부러 써도 원어도 한번 봐요. 그러면 원어는 이것보다 좀 복잡하게 돼 있어. 푸뉴마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푸뉴마하고 영은 하나님의 영은 푸뉴마라고 하고 사람의 영은 원어로인데 깜빡까지 뭐 다르게 또 표현해 놨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오늘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의 그 하나님 없이 인간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만 갖고 생각하는 거는 그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는 건 앞에 5절을 연결해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말하죠. 현실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여러 가지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따라갈 때 그것도 거기 성령의 말씀이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성령의 다른 형태로 어떤 역사적으로 성령을 역사해 갖고 내가 그걸 따라갈 때도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내가 성령의 생각이라는 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내가 쫓아서 나도 그 생각을 할 때 그거를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사람이지.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 물론 저는 그게 맞긴 맞다고 보는데 인간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가치가 있죠. 그게 멸망의 생각만 하면 짐승보다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의 생각 때문에 인간이 비참해지고 또 멸망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깨닫고 살 때는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 밖에 딱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그 벗고 나가버려서 살면은 그게 뭐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갖고 사망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죠. 자 생각
그럼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우리 뭐 어디서 나온다고 꼭 알라고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해놓고 후반에 가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생각에서 또 뭐가 나와요? 뜻,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악한 끝부림을 보시고 이래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시편 같은 데도 보면은 마음에서 무엇이 예수님이 어떤 일에 음식을 먹는 거 가지고 예수 그랬어. 입으로 밖에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더럽게 해요? 음식이? 먹은 거 귀하산에서 더럽게 한다는 뜻이겠어요? 뭐예요? 예? 말이 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싹 들어가는 사람 더럽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이구 더러워. 누가 더러운 거 굉장히 무서워하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에서 더러운 게 확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개합 버리는 게 막 토하고 토하고 이러는 거 옥녀이 더럽지? 근데 옥녀한테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안 나와요? 뭐야? 죄악의 생각과 말들이 막 나오면은 더 더러운 거잖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15장에 아마 나올 거야, 그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일어나면 저 설교하기 좀 무서워지는 거 있죠. 저도 이거 갑자기 내 더러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러운 거. 그렇게도 표현하고 어떨 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말도 나와.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말을 한다는 말이거든, 그게. 내가 여호와 설교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서 믿음을 더하게 한다는 목사가 말이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도리어 죽여버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일을. 더럽게 하는 일도 하고, 죽이는 일도 하고, 내가 믿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그 말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마음에서, 우선 내가 마음은 나중에 좀 더 해석합니다. 마음에서 성경을 보면은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뜻이나 계획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뜻 정했으니까 행동을 하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보니까, 두아디라에 보니까, 마음과 뜻을 살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27절,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도 다 꿰뚫고 보고 계신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심판에 대한 걸 말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지옥 가는 우리 심판, 어디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행위를 심판받는다. 선악간의 행위를, 선이냐 악이냐 그 행위를 심판받는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공심판이에요. 우리 이번 집회 때 배운 말씀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공심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네? 뭐라고? 어이구, 우리
야, 의연이가 진짜로 잘하네. 사심판이야, 사심판. 자, 그러니까, 요건 배웠죠? 그리스도의 사심판은 뭘 심판한다고 했죠? 행위를 심판한다고 했고. 자, 그럼, 한번, 우리 본체, 영과 마음과 몸의 본체. 본체는 예수님께서 사흘 대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는가 하면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뭘 말하잖아요. 걔가 미워갖고 너 죽으라고 한 건 뭡니까? 그 행위가 나쁘다고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걔를 그러면 완전히 정죄해서 죽여버리려는 겁니까? 예? 본체, 그 인격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엄마가 그러면, 저기 누구, 의연이 보고 은희가 잘못하면 너 죽어. 이러면 너 자신이 죽으란 말이야. 너 행위가 나쁘니까 그 행위를 고치란 말이야.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집회 때 배운 거니까 좀 잘해야 돼.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심판인데 우리 자체, 우리 몸과 마음과 몸의 본체, 이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피공도로 구원해, 사랑해 구원해 놨어. 아시겠죠? 공심판 통과가 돼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 이게 건설권이잖아요. 그죠? 건설권의 그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으면 그게 살아서 상 받고, 악한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삭제돼 버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행위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생각을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 자, 요거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을 야단치는데 그거는 그 자체를 미워서 그 자식을 인격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야단치는 거예요? 행위. 그럼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을 야단쳐.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행위. 그죠? 요걸 잘 구분합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한다고 자식이 잘못한 것도 책망도 안 하고 그래서 비유만 맞추면 그거는 정말로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싫은 소리, 부모가 자기 제일 싫은 소리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죠? 혜원아, 너한테 제일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엄마지? 엄마 아니야? 너한테 그렇게 못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그 잘 안 하지, 그렇게. 근데 엄마가도 엄마가 사랑해서 그런다는 건 아니까 그러지, 그지?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 나를 위해서 그런구나, 그지? 엄마가 사랑하면서, 평소 때는 사랑을 했는데, 지금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몰라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고쳐져야 복이 있으니까, 그지?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 싫은 소리도 그 당시엔 힘들어도 이렇게 듣고 살잖아, 그죠? 그런 같이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어디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나오지, 그렇죠? 또 어디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데, 자, 이게 행위에 대해 심판받는다 하니까 무슨 심판을 받아요? 공심판, 지옥 가는 공심판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상 받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 받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죠? 자, 행위에 대해 심판은. 자, 우리 본체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안 받아요, 받아요?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대신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딱 하나였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 그 행위에 대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꼭 구분합시다. 그래, 우리 세례문답을 좀 잘 보세요. 세례문답에 보면은 8번에 우리 총공의 9번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뇨 여기다 나와요. 예수님의 대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지옥 형벌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자기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 하나님의 의. 우리 그 결의문답에 하나님 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우리 또 9절에 설명을 해놨어. 9번에. 근데 이걸 좀 더 요약해갖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대속이라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사활대속 이래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사활대속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를 사활대속이라 아주 요약한 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또 여기는 또 8번 9번 밑에 설명에는 또 길게 말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길게 말해야 돼. 그래야 알아듣지, 그지? 그냥 하나님이 하면 모르잖아. 하나님을 설명해서 맨날 듣고 이래 있어야 아 하나님이 가 그거구나 하지. 단어만 맨날 하나님이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사활대속에도 몰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자꾸 풀어야 돼. 기도할 때도 풀어서 좀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제가 저번에 하나님 의설교 자꾸 말하니까 목사님 우리 말에 차 없는 말씀 왜 자꾸 하니? 성경에 있다니까. 그래도 사활대속이 더 좋지 않아요? 그래. 아니 하나님 의가 원래는 성경에 하나님 의라고 돼 있어. 잘 몰라. 그러니까 사활대속을 자꾸 그것만 하지 하나님 의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려고 짧게 해석하려고 사활대속을 한 거고. 그걸 세례문답에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고 이런 말을 못해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오늘 생각을 말하면 생각이 행위인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받는 심판이 공심판은 벌써 받아서 통과했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 선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 봅시다. 우리 한주 사대기에 보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를 온전해야 된대. 그래서 온전하지 않으면 또 마태복음 5장 끝에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같이 너희도 온전하.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하겠어? 이게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율법이 육신을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이 사활대속을 입고 있는 그때가 완전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성경학자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만 학자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목사님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라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 평신대로 자꾸 배우니까 아는데 어떤 분은 그걸 안 배웠는가 봐. 또 배워도 잘 모르니까 슬쩍 지나가서 모르는가 봐. 그거를 율법적 의를 완전히 행해야 된다. 이런 거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율법적 의를 또 다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공고사항이라, 그게. 소망을 가지고 가는 공고사항이래. 맞아요? 김영민 씨는 공고사항이, 소망을 이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소망을 향해 가자는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온전해지라는 거잖아요. 그 온전히 우리는 뭐로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내가 믿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저 사도행전도 온전한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온전이란 말 아니겠어요? 또 온전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이는 너희로 언제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거의 온전히 세 번이나 나와. 그죠? 온전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그래 맞자.
내가 온전한 사람이야. 언제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침의 부활을 내가 깨닫고 감격해서 사는 그때 그걸 믿고 감동하게 살 때는 내가 그때만큼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 다윗의 시편도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 갑자기 또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우리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당시 대사로 인해서 비친 그 대속을 믿을 때 벌써 다윗은 그때부터 오실 예수님을 그 제물에 그걸 제사제도의 제사라고 깨닫고 말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이거를 보자. 시편 51편. 나도 온전해졌다는 게 예? 어디 있어요? 예? 예? 이거 내가 다시 볼게. 사절을 한번, 사절, 이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절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이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내가 이게 백영희 목사님 4절 해석한 요거 주께만 범죄했다는 요것이, 그리고 이걸 그때 해석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게 영이 자기가 육신이 범죄한 걸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그 주격으로서 책임지고 주께만, 다른데 주께만 범죄했다. 이거 가지고 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자기가 범죄를 했는데 주님께 또 자기를 그래서 의로다 하시고 순전하다 해줬대, 주님께서. 그리고 요거를 보면 이게 죄를 갖고 나갔는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또 순전하다 해줬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흘의 대속에 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의를 입은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또 10절 내가 이제 저도 이거 봐요. 옛날에 배웠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이것도 우리가 지금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국놀이 벗어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내 몸과 마음이 거듭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 앞에 주께만 범죄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아까 19절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이건 아니지. 하여튼 그래, 그걸 갖고 4절하고 몇 절이지? 내가 10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편 51편 다윗이 그 앞에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해놓고 또 갑자기 또 온전해졌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범죄하지 않는 영, 우리 중생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내 영도 마음도 몸도 다 온전해진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깊이 얘기해.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갈수록 그래 인생이 율법적, 어릴 때는 그래도 율법적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가지고.
왜 나도 모르고 율법의 어떤 몇 가지를 자랑하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갈수록 율법의 의는 의가 아니다. 그 자체가 아직도 더러운 거다. 이걸 율법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간에게 의는 정말로 우리 인간이 더러운 거 선고 많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아까 창세기 6장 5절에도 나오고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항상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그 다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모두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 다음 또 다윗의 시편 51편 5절인가 거기 보면 죄악 중에 본인이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쪽이고 뭐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더러운 거다. 그 다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설교 때 제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2장 21절 1장 21절이네. 그거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연합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죠.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 외에도 참 뭐 많아. 또 예레미야서에 다른 데 보면 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고 나오죠. 생사에 거는 대신 주님을 버리고 또 웅덩이를 욕심이 깊은 웅덩이를 판 것, 그지? 이제 이걸 두 가지 죄를 또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죄를 짓는 데 자꾸 끼어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럴 때 우리가 죄에 안 빠지고 또 더 붙잡고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생각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알아서 가만 놔둬요. 부모의 일이 뭐예요? 교훈해서 끌어주고 잘못되면 또 책망도 하고 또 그 잘못된 걸 내가 짐을 지고 그죠? 그 쉬지 않는 그 관심 또 가르침 그 부모가 아니겠어요? 쉬지 않는 뭐야? 관심, 쉬지 않는 가르침. 김영민 선생님 맞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김영민한테도 그래 해요? 자기만 자식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지금 김영민한테 쉬지 않는 관심과 쉬지 않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활대속으로 입었는데, 입어갖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죠? 자꾸 그렇게 살면은 행위까지도, 실제 몸과 마음 행위까지도 나중에 점점 온전한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좀 잘 배우기 바라. 저도 이거 깨닫고 하는데, 지식으로는 가져서도 실제 내게 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디 깨닫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이게. 깨달아서 내게 되는데도 그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예술에 또 운동에 공부에 그것도 내가 안다고 확실히 그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피아노는 잘 못 치지만은 피아노 치는 사람도 저절로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잖아. 음표 이건 어디 치고 그거 정도 알지만 손가락이 그렇게 가고 하는 거는 그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저게 생각을 말하면서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우리는 공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 행위가 심판받거든.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제부터 말하는 겁니다.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 마음, 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 마음, 몸이 본체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체를 하나님이 부모가 사랑하는 거지. 그놈의 행위, 생각을, 못된 생각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옥녀 씨 만약 못된 생각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아이고, 옥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니까 사랑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옥녀라는 분을 사랑하는 거지. 그 옥녀 속에서 나온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요걸 이번에 집회 때 배웠으니까 좀 잘 아시라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좀 적용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본체 마음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뜻이 나오고, 뜻에서 이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부터 심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까지 다 보신대. 일단 그게, 지금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 어떨 때 생각으로 딱 나올 때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딱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도 행위대로 심판한다니까 우선 여러분들 다른 것까지는 안 하고 생각만 합시다. 그 생각을 심판하신다니까 그 생각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자 의연아 남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말하느냐 그 뜻도 생각도 행위라고 보느냐. 그럼 자 한번 제가 말한 세상의 법은 어디까지 심판합니까? 예? 예? 법은 말하고 행동까지만 심판하지 그 생각은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죠? 알 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뜻 또 뭐지? 생각 또 마음까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뭐 나타나는 행동만 보지 말고 우선 깊이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계획과 뜻을 보면은 아,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까지 그 보는 어떤 사람 아, 생각을 저리 하고 있어 사람 아, 이번엔 안 하겠지. 아, 그거는 생각이 그런 사람 필요는 생각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걔는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에 생각을 할 때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 신학 우리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는데 옛날에 초대교회부터 중세대까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자기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하다 원래. 그래서 성선설 나오는 거고 또 성경대로 보면 원래 원자와 본자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 철학 같은 거를 이렇게 영향을 받고 동양 어떤 철학을 영향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해? 저기 혜원아, 인간의 본질은 선하냐 악하냐? 어이구, 저봐 어려서부터 배워놓으니까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본질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오늘 성령의 생각,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 또 뭐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자유의지라는 게 그거는 뭐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왜? 자, 물건이 이래 하나, 그거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영이든지 와서 거하게 돼 있지. 그게 영이 안 들어 허전해서 뭘 채우고 싶은 거야. 뭔가 소속하고 싶고, 사람이 보면 큰데 어디 단체 소속하고 싶고, 대부분 어디 따라서 하고 싶죠. 혼자서, 물론 어떤 사람은 혼자 딱 있는 거는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혼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소속하고 싶어 하고, 어디 소속하고 싶어 하잖아. 그지? 뭐라도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든지 내 마음을 채워야 되지. 그릇에 공기가 차든지 물이 차든지 뭐가 차든지 차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는 거야. 우리가 자,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은 없잖아요. 그죠? 뭐 전기를 띄고 있어 뭐든지.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있든지 마귀의 영을 영접했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둘로만 나누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구별.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육신의 인도, 육신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마귀의 인도, 마귀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생각. 이제 생각을 갖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어느 인도를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벌써 심판을 받는 것 중에 시작입니다. 하나는 자, 신앙이 그게 벌써 행위잖아요. 생각이 행위입니다. 우리가 근데 마음까지 근데 이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지금 행동 아직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했던 마음이 나쁘다. 마음이 나쁘다 하면 지금 그처럼 행동을 안 했지만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떤 현실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거는 원래 불효의 그 사람이니까 현실을 당하면 불효의 생각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말로 빨갱이들은 빨갱이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 그 마음 아직도 생각으로도 안 나타났는데 미리 너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니까 이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행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미리 이렇게 말하면 자 억울하지요? 억울 안 하겠어요? 억울하겠지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해서 미리 그런다 이래 알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이야? 아, 그런 마음이 그러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올바로 행위를 바로 하려면 마음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로 만들려면 자 우리 한 사람 인격의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부모가 본을 보이고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로도 배우지만 눈으로 보고 분위기로 배우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죠? 뭐든지 그걸 그대로 보고 이게 이래 하고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떤 집에 가면 부모부터 뭐까지 전부 자기 중심이야. 어려서부터 본 게 내 이익 따라 뭐든지 판단해서 하는 거야. 남을 순순히 자기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게 없는 가정이라 합시다.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뭐든지 그런 식으로만 하지 않겠어요? 딱 뭐가 일어나면 저리 되면 나한테 유익 되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유익이 되겠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부모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걸 그 조건 없이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야 되겠네. 뭐 이런 사랑이 보지도 않고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도 받아보고, 사람에게도 받아보고,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만들어졌어. 어떤 말로도 배우고, 눈으로도 배우고, 어떤 그런 분위기에도 배우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로 와서 이렇게 그런 눈으로도 집사님들의 사랑도 받아보고, 또 뭐,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도 해보고, 그죠? 자기가 먼저 이제 받아보면, 사람이 이런 계산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뭐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인간 손익 계산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 사람. 그래.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드러나는 게 생각하는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생각을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뜻을 정하고 어떤 계획을 하는가 보면 그거는 또 드러나는 거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말과 행동을 하면 더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가 저는 사람들이 자꾸 요즘 법대로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뭐 수단 방법대로 우리 법원에 가서 어떻게든지 변호사 데리고 가서 뭐 거짓말 해서라도 그 벗어나려고만 하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법정에서 그거만 안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럼 그걸 끝나게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권을 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또 심판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법정은 피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건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그렇게 믿는 사람이 법원이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러나 세상은 안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여기고 우리 신명기 28장에 같이 여호와의 말씀 상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또 만약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손들도 이렇게 화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화를 받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게 더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에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같이 포함합시다. 그래도 뭐 세상이 심판한다. 옳은 거, 뭐 죽어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옳은 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죽어도 그분들도 가운데 내가 죽어도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오늘 눈앞에 볼 때 오늘 이 순간만 술수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과 자연 만물이 그거를 이렇게 심판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간 넘어 어떤 거대한 자기가 모르는 큰 힘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다 그걸 두려워하고 섬기는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디든지 어떤 지역에 저 원시 같은 그 구석에도 다 하나님을 어떤 모르는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신이 아무 미개하다는 데도 가면 다 자기들대로 무슨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도리어 이런 요즘 문명사회라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지. 근데 그들도 사실은 섬기고 있거든요. 뭐 돈을 섬기든지 직장을 섬기든지. 요즘 사람들이 어떤, 문명에 단절돼가 뭐를 만들어 놓고 섬긴다. 그거 보고 미신이라 하지만, 자기도 지금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자, 뭘 제일 많이 섬기고 있죠? 돈신을 제일 많이 섬기고 있죠? 그 다음 또 자기를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안 섬기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사람 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거 아니니까 어떨 때는 자기를 의지하다가 무너지면 끝장 죽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 그죠? 세상에 하나님 안 섬기면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도 믿고 살겠지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게 제일 좋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싫다고 다른 데로 가면 더 무서운 놈을 만났는데 백영 목사님 그 못돼 갖고 놈이라고 하대. 무서운 놈을 만났는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안에 부모 밑에 있을 때 야단 들어도 좋지 다른 데가 만나봐 죽어. 자, 인자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좋지요. 예? 다른 놈한테 맞는 게 좋겠어요? 참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분 앞에서 잘못했다고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그걸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라 하겠어 우리가. 그래서는 오늘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심판받는 게 내 생각을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제일 많은 행위가 생각이니까. 생각을 했지만 뜻을 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계획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생각하고 마치지만 하여튼 생각은 전만에 하잖아. 그 생각한 대로 말도 그만큼 안 하잖아. 행동도 안 하잖아. 이 생각이 얼마나 끊임없이 생각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조심할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 자꾸 찾으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자, 생각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 자유입니까? 생각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생각은 자유잖아. 아니라고? 어이구, 이렇게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 생각하는데 왜 무슨 죄야? 생각을 왜 아무 생각이나 못해? 왜 죄냐고. 이러면 어떤 데가 이거 갖고 누구한테 토해라니까. 그러면 사람 완전히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막 고함을 치고 막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럼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인간은 그런 자유는 없다. 그냥 선택만 할 수 있다. 근데 그것까지도 또 더 깊은 걸 말하면 또 못 알아니까 저는 보면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선을 선택한다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궁극으로 가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대한 인간은 전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받은 은혜가 내가 어떤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의 귀한 것들이 귀한 시간이 귀한 어떤 힘이 그죠? 귀한 재물이 내가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드려지는 그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오면은 그분의 은혜를 알면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또 그거 아니면 또 하나를 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이 그 귀중한 줄 안다. 너무 우리 구원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크다는 걸 알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뭘로 가는 줄 압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큰 거라도 알아야 돼. 너무 얼마나 그 구원이 예수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영원히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그런 나를 어떻게 받으신다 하면 그분이 자기를 다 주어갖고 큰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해줬거든. 그러면 그 사랑에 또 감격하는 거지. 그렇지? 크신과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거.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모든 예수님 살대속을 다 말해놓고 결론을 지어놓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래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생활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생활에 너가 각각에 서 있는 그 위치 그것이 너의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너 각각의 지체 속에 손님은 손의 위치에서 만족하면서 거기서 그 지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모든 지체가 연합해갖고 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그 지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감사하면서 살을 때 한 몸의 큰 구원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교회도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저도 좋은 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합해갖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우리가 한 지체를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라고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거기서 그거를 잘하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머리가 자기 머리잖아. 손도 머리의 것이. 그래서 저는 옛날 백 목사님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돼 하나님 여러분들 것 된다. 그 말이 그때는 뭐 그냥 들어가다 갈수록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주님의 것을 되고 주를 위해 살면 어느새 머리 대신 주님이 누구 것 돼요? 내 것 되고 나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란 말입니다. 세상은 아마 저놈을 내가 이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용만 하려고 하지만 생명의 관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사는데 그 존재가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가정이잖아. 그렇죠. 이게 그런 거잖아. 근데 못된 마귀형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희생을 안 하려고. 근데 이용만 하려니까 내가 더 큰 존재, 지혜는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내가 이용당하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다 일해 주시는 거야. 이게 생명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근데 나만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 이용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이용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용당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심판받는데 이 생각을 심판한다고 또 다른 복잡한 거 좀 놔둡니다. 오늘 생각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내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맞는 생각이냐? 그 도래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꾸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만들어져. 알겠죠? 예? 어떤 착한 마음 만들어지고 악한 마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욥도 봐. 흔들어대니까 자기 속에 남아있던 교만이 막 알게 됐지. 안 그래서 몰랐잖아. 그 바람에 마음이 더 깨끗해졌잖아. 그죠? 깨끗해졌지. 자, 다윗도 가만 놔두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다윗을 굉장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원래 그렇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 그래, 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그만큼 죄를 안 짓는 거고, 막 몰아붙여서 어디 가고 마귀를 막 지르고 나도 어느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미친 사람. 요번에 우리 정치권에 어떤 사람을 보고 미쳤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뭐가 조금 잘 돼갖고 유명해지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울왕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예? 마귀가 하는 거 보면 미쳐버렸지. 예? 사울왕. 다윗도 우리아 아내를 빼앗고 말 때는 좀 미쳤지. 그게 왜 미쳤어요? 미쳤잖아. 그치?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마귀가 들어가면 완전히 미쳐버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주길 기다려야 돼. 우리가 특별히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놔서 봐라. 너 혼자 돼? 너도 너를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지켜줘야 돼. 이렇게 음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나도 지금 하나님 지켜줘야 됩니다. 내 생각을. 요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당신 천산소가 주 떠나가면 내 생명 뭐야? 헛되네. 그게 어디 있더라? 몇 장 찬송이더라? 예? 146장. 주음성에는 그래. 주 함께 있으면 저 마귀, 주님 모시고 딱 있으면 마귀가 힘이 없이 싹 가버리는 거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한테 마귀가 쑥 들어와서 또 야단인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껴서
그게 일계명생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많이 연결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래. 일단은 내가 먼저 주님과 말씀만 생각해도, 이게 탁 가버려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도. 그죠? 일계명생,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 일계명 생각만 딱 해도, 너희가, 좋다! 물러가라! 안 해도 싹 가버릴 수가 있어. 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생활은 우리 라우디게아 말고 무슨 교회지? 빌라델비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예수를 가지시니 작은 데서부터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거 갖고 또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하는데 자 우리 생각하는데 현실이 사람도 만나고 일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보이면 벌써 실패지요. 그렇죠? 그 사람 이면에 그 사람을 날 만나게 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응? 어떤 일에 가서도 지하철을 타고도 하나님이 좀 막 이렇게 역사하고 있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응? 집에 갔더니 뭐 갑자기 어떤 자식들이 막 뭘 저질러 놔버렸어. 우리 은혜 같으면 만약에 윤이나 산이 가면 온 집안을 딱 틀어 놔버리고 막 다 쏟아 놔버렸다면 여자들 같으면 짜증이 나지 않겠어? 근데 그때도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저 같으면 뭐 어떤 집사님들이 뭐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어. 만약에 그러면 아휴 이렇게 안 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래 가면 차근차근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어지러운 세상이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세상이 어지럽지 않냐. 그 세상에 나를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 현실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아담을 이끌어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이야. 왜 거기서 나를 키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오늘 새벽에 1번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를 위해 거기다 두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현실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잘 됐다. 막 일이 잘 돼 나가니까 내가 하면 되겠다. 이래도 안 돼. 하나님 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죠? 절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기중한 것들을 그럴 때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 돈 내놔. 너 시간 내놔. 귀한 것들. 아이고 못하겠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맡긴 거잖아요. 준 거. 하나님 걸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도 그게 너 더 좋냐? 기중하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기중하냐? 하나님이 기중하냐? 이걸 구분시킨 것 같이. 그 앞에는 아홉 나라 재물이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구별시킨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키워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생명까지도 내게 드리느래 하면 순교자들은 그 기회가 너무 좋아서 탁 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은 뭐야? 돈 100원도 못 드려. 친구한테 좀 안 좋다고 말, 그것도 못 두고 친구 따라가 어떤 사람. 그죠? 차이가 이렇게 엄청 심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 보고, 생각을 오늘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무슨 일을 막 연보를 뭐 엄청 많이 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고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언제나 주님 기뻐할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같이 해줘야 되고 주님 떠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걸 붙들고 어떨 때는 위대한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에베소께서 그렇게 해서 그 8가지 해결할 때 칭찬했지. 주님 떠나갖고 뭐 지금 무슨 일을 한 게 있어. 그거는 도리어 싫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떠나서 무슨 일한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하나님 이용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별로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생 주님과 동행했어. 그럼 엄청난 일을, 만물들이, 어이구, 우리 주인님이 그 만물들이 고대 소망으로 막 살게 되잖아요.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살면,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만물들이. 오, 그럼 그 사람은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만물들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행위를. 그거 갖고 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행위 심판. 그렇지. 지옥 가는 심판 아니고, 자, 오늘 뭐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것 갖고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생활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주님하고 또 깨끗한 만물하고, 만물이 사람보다 깨끗하대도요. 그래서 강아지나 애완동물 좋아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사람들 만나면 너무 더럽잖아. 그래도 강아지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이해가 된대도.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이해라고.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진절이 나지. 일단은 그런 사람과 자기 진절을 먼저 내봐야 돼. 늦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구속했구나 하니까 예수님 구속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진절이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이제 사랑을 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지. 그 전에 같으면 미워하고 미워할 뿐에 물들드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온전히 지고 나면은 미워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 그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93장에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고 아굴골짜기도 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우리가 뭐 집회 때 받은 은혜도 아직도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 좀 잘 책임질 해보고요. 또 주일날 말씀, 또 우리 이번 주일의 말씀 같은 거 외우라는 거 꼭 외워보시길 바라요. 한번 외워볼까요? 6절,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앞에 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 잘 외우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 참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면을 받으니까 너무 귀하고 좋잖아요. 그래,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이번에 집회 때도 하나님이 그 힘을 쓰는 사람을 주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예를 들면은 본인이 힘쓰는 것도 있는데 그분을 데리고 오기 힘쓴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홍보래라고 우리 잠깐 몇 년 있다가 홍보래가 자기 밑에 또 구역 식구다. 그러니까 오빠하고 오빠 그 부인이 자기 올케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누구 열심히 해가고 자기 열심히 해가고 데리고 온 사람이 세 집안인가? 근데 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 회개하고 갔어. 그러니까 본인들 힘도 반이겠지만 그 구역 그 홍보의 힘도 반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또 은혜를 많이 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와서 이렇게 나도 남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둘이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되는데 지붕을 뚫고 내릴 때 같이 이렇게 본인하고 같이 힘을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래 같으면 자기도 그래서 은혜를 얻고 또 구역 식구도 다 은혜를 얻고 앞으로 절대로 집회는 안 빠지고 온다 그랬대. 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도 누구야? 우리 김선홍도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한번 오기 얼마나 힘들겠어. 힘을 썼다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써서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 그 자체가 벌써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알겠지? 그지? 그러면, 벌써 이상하게 내가 힘을 쓰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래도 그게. 그러면 은혜 필연적으로 받는 거야. 그냥. 또 구역에 이선영이라는 분 내가 아는 분 있지. 그 구역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한 60 넘은 분들은 내가 다 아는 분들이야, 옛날에. 그분도, 어이구, 자기랑 맨날 이번에 이럴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봤는데, 아무리 힘써도 해봐도, 이번에 결단하고 와서 참석해보니까 몇 배나 더 은혜가 되는데, 자기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번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게 했고, 또 우리가 또 이래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상하게 마음을 들이고 힘을 쓰게 만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알겠죠? 또 그게 있어야 하나님 은혜 주시지. 내가 껴안 사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음이야. 이 마음과 생각이야. 생각. 그거를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생각에 대한 말씀, 그 행위의 심판이 우리 생각의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 생각이 좀 이렇게 복 있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기뻐하는 이 선의 생각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꼭 먼저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